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브라함 가급에보다 낮은 지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저는 2년 정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약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작년에 무디 성경학교의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갈 때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어떤 교육적인 배경 등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한층 높은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 2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저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이나 저희 교육적인 배경은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저를 돕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는 돕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이 무디 성경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간 제 삶 가운데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대단히 그에게 큰 좌절과 실망이 몰려왔습니다. 최근에는 발달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원어를 연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세대는 타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스마트폰까지 이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과제는 한 과목당 일주일마다 열 몇 시간씩을 해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울면서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제가 안 됐든지 우리 성도님들 사진과 구역 집회 성도님들 사진을 이렇게 브로마이드 형식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 아파트 한쪽에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또 저 있었는데 구역 식구들도 온갖 한국 과자를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잠깐은 깊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전히 이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렇게 모질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왔을까?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과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학교로 수업 받으러 갈 때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희 마음 가운데 몇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저의 능력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미래를 알 수도 없을 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한 것에 상당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1세기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받게 되는 강렬한 도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핍박을 당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상태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 강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것을 생각하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7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또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홍수 시대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소망과 약속을 굳세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약속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는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과 약속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만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때 이것을 믿음에 대한 정의 또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묘사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의 의미와 쓰임새와 관련해서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히브리 문학에서 시편처럼 대꾸법을 사용해서 중요한 믿음의 사실들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이 두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우리가 가진 미래의 소망,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미 현재 그 실체인 것처럼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약속을 분명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확정하게 해주는 증거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확신하고 확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는 약속들은 어떤 희미하거나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겠는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로써는 바로 믿음으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선진들은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4절, 5절, 39절에서 등장하고 있고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7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고 증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학에서는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다라는 말을 쓰면서 바로 이 증거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증거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한편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점을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창조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맥락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바로 창조로부터, 창조의 시기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을 포함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더 넓게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디에서 생활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처음 입학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결단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몸은 피곤했고 힘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이제 가방을 이렇게 갖다 두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용변도 좀 보고 손도 좀 씻고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이제 하고 다시 제 책상으로 갔더니 제 책상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 책상은 아니고 도서관 책상이죠. 제가 늘 앉는 책상인데 이게 누가 나한테 편지를 썼을까? 내가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무디 학교의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학교 캠퍼스의 주변에서 특히 이 도서관에서 늘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늘 무언가를 읽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저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구를 읽으면 좀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이 조그만 편지를 읽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한동안 눈물을 이렇게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제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몇 번 거절당하고 좌절당해서 실망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디에서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학생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작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실 그냥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무디에 있는 학생 상당수의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누구냐고 묻고 어떻게 왔느냐고도 묻고 길을 걸어가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워서 당신하고 인사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하신 것이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신뢰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시기를 믿음은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확신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소망과 약속을 굳세게 해야 된다는 걸 보았고, 두 번째로는 4절에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와 행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왜 이것이 더 나은 예물인지 제물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이것이 피로 드리는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합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손을 여기 잠깐 두시고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잠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원전 1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말하는 70의 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면 달라진 표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네가 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성경에서 네가 올바르게 드렸다면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한대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네가 만약 올바르게 행하였다면 어찌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If we do what is right, we will not be accepted. 여기서 바르게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라고 쓰여진 표현은 바로 예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라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올바른 동기와 태도와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가인보다도 나은 제물을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4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생명의 예물은 영원히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말하는 그의 피가 부르짖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말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아담을 제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드리는 예물은 바로 그의 생명을 예물로 드리기까지에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그의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죽은 뒤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말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플리메스 브레드론의 초창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는 그런 책이 소개가 되어 있죠. 이분은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부족민에게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포함한 5분이 그 부족민에게 선교하고 있을 때 부족민들이 어떤 오해로 비롯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공격하게 되었을 때 짐 엘리엇에게는 동물들을 물리치거나 또 자기들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총이 자신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총기를 사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동료 선교사들과 약속하기를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총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부족민의 창이 그들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의 선교를 통해서 그 부족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였습니다. 만약에 짐 엘리엇이 총기를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마 좋은 이렇게 시설이나 기관들을 가보게 되면, 제가 아직 연대병원에도 가보니까 그런 게 되어 있던데, 벽면에 보면 그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기부하신 분들의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어떤 분들이 기록이 됩니까?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 이름이.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기부했습니까? 어떤 분이 상단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까? 기부의 양이 아니라 기부의 비율을 말합니다. 많이 기부했다고 어세된다면 바로 올바르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척도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약속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동기와 행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 라고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의 성천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바로 에녹이 성천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히브리어 문구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함과 교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은유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 수구가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의 진정한 영성은 그가 얼마나 높이 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상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얼마나 똑바로 걸어가느냐가 그의 영성의 시험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바로 이와 같이 이례적인 성천 사건으로가 아니라 그의 평생 가운데 365년을 사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5절의 문구를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연결된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그냥 찾는다라보다는 간절히 찾는 자가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간절히 찾도록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간절히 찾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 무디 학교 생활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과제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정말 원어민 학생들도 힘들어하면서 초창기에는 도대체 이 교수님이 무슨 숙제를 내주는지를 잘 모르겠다. 일단 이분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이 사람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겹게 하다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참 그런 일이 없었는데 60점을 못 받았습니다. 과락이잖아요.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그래, 이 과목은 낙제를 하겠구나. 참 미국까지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다. 예, 감사하게도 수업 시간에 갔더니 최고 점수가 68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안도를 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이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학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몇 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힘겨운 표정으로 이제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교수님을 이제 화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요. 그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학기 초반에 찾아가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자기를 뭐 자료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3개월 안에 한 번도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송영님이랑 박찬민님이 들으셨는데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날도 이제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뭐 잘 지내냐고 저보고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괜찮다고 뭐 지낼만하다고 뭐 힘들지만 하고 있다고 이제 근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데 저를 다시 불러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가시면 안 되고 이제 이 복도에서 잠깐 보자고 그래요. 또 뭔 얘기를 하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과제도 아직 좀 남아 있긴 한데 지금부터는 내가 내주는 과제를 하지 마라. 과제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에게 A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동안에 저보고 영어식 표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당신이라 이런 표현인데 당신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제출하는 과제나 이런 학습 태도가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에게 증명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과제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보지 않아도 내가 이미 A를 주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라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주까지 제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험을 이제 보러 갔잖아요. 보러 갔는데 저는 이제 또 벌써 A를 받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막 이제 당당한 자세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참 지금 생각해봐도 좀 희한하긴 한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에요. 좀 훌륭하신 분인데 학생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험을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 시험 볼 텐데 뭐 알아서 보라고 괜찮다고 이미 나는 여러분들 시험 점수 다 매겼다고. 왜냐하면 저한테 말했듯이 이미 학생들의 이 과제물을 제출하는 거라든지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기가 시험도 보기 전에 이미 점수를 다 매겨놓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붕찐 거죠. 뭐야 이거 지금 공부하고 왔는데 이런 표정인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성과나 실적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어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육상 선수처럼 그걸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소망과 약속을 굳세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올바른 동기와 행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 구절은 1, 2절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에녹과 같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경고와 그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양대로 방주를 만들고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로 7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말입니다. 노아의 의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5절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의 의는 특이하게 기록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믿음과 의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의 의와 믿음으로 세상이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동구의 유럽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이렇게 집회도 비밀리에 하고 또 책도 익명으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후에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하겠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들이 집회도 공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전도지도 뿌리고 책도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핍박이 몰려왔겠죠.
그들도 어떤 사람들은 투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조금의 세월이 흐른 후에 동구 유럽 공산 국가가 망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첩보의 세계에서는 비밀 첩보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밀 첩보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밀 내에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의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과 의가 그의 선한 행실이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의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사회에게 빛을 던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도덕률이 땅에 떨어지고 그들이 공공연히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약속을 굳세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올바른 동기와 행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핀잔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당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중간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해봅니다. 제가 프레스 브레드론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짐 엘리엇과 함께 했던 피터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짐 엘리엇만큼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엠마오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분의 후손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피터 플레밍의 아들은 켄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 엠마오 교제를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이 켄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짐 플레밍입니다. 이분은 엠마오 선교회의 해외 선교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늘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무대 가운데서 순교자의 자녀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고 말합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피터 플레밍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분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그애가 의의 자손을 보았던 것처럼 이 피터 플레밍에게
켄 플레밍, 짐 플레밍에 이르는 믿음의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보고를 주님께 드릴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갑시다. 감사합니다.